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쓰고 후하게 사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자,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복이죠. 그렇죠? 자식들이 돈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것도 물론 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거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이 나 용돈 안 줘도 되니까 너희들만 잘 살아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야곱. 이제 창세기도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한 장 하고 나면은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창세기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이 태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을 부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을 부르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으로 이렇게 끝나. 그래서 야곱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게 4대 족장이 나와요. 족장. 그런데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에게 40세 결혼해가지고 이삭이 60세에 낳았어요. 아들을요. 20년 만에 낳았어요. 야곱, 에서를.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러잖아요. 먼저 나가려고. 에서하고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야곱은 그게 언제든지 불만이었어요. 장자 됐어요. 쌍둥이인데 차자가 됐어요.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그랬을까? 이 당시 유대 계통에는요, 재산을 부모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분배해 줄 때 장자는 2배를 줬어요. 항상. 우리나라도 그랬죠? 장자는 재산을 많이 넘겨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삭 시대에도 아들에게, 장자에게 재물을 절반을 먼저 2배로 딱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나눠가지고 딱 띄워줘 버렸어요. 나머지 갖고 이제 차자들에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아버지에게 축복권 받으려고 짐승 잡으러 간 사이에 그 어머니한테 늘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와라.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요리를 해드리고 에서와 같이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로 흉내내고 아버지에게 가서 안수받으라 그랬어요. 축복기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떻게 내 몸은 만져보니까 에서의 몸이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모를까요? 아버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의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기도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데 차자의 손에 오른손을 갖다 올리고 머리에, 그 다음에 왼손을 둘째 아들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어금맞대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손 이렇게 바꾸세요. 장자가 여기에요. 이렇게 나도 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었잖아요. 자기 형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형을 피하여서 도망가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거의 한 16일 정도 걸어간 거리예요. 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주제에 뭘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래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 산길, 제가 그 가봤어요. 산길을 그 들판 터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또 형이 따라와서 자기 죽일까 봐서 동네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들판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반장을 이런 삶을 살았어요. 또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까지 또 내려가서 살고 그 바람반장을 살고 이제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을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다 이루어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밥그릇 씻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밥그릇을 씻어야지 거기다 음식을 담아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러운 밥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줍니까? 그건 개나 돼지나 짐승들에게는 밥그릇 씻지 않고 줘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면서 아무리 거린이 왔다 하더라도 깨끗한 밥그릇에다 씻어주지 내가 먹던 밥그릇에다가 밥 퍼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자, 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러면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탁월한 자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 능력 있는 자다. 탁월한 자다. 그런데 그가 장자이면서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처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정욕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시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건 추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추한 생활하는 자, 특히 이성관계가 깨끗이 못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은 이유는 그들의 누이가 여동생이 디나라고 있었죠. 딸 하나 있었어요. 아들 12명에 딸 하나인데 그 딸 이름이 디나인데 세겜성에 도착했을 때 세겜성의 그 성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열받지요. 안 그러겠어요? 누가 내 동생 건드렸다고 하면 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조건을 거느냐. 너희 남자들 전부 할례 받아라. 우리 족속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은 할례 받으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 우리가 데려오겠다.
서로 사돈 냈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이 세겜성이 막강했어요, 힘이요. 거기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이게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를 통해서 무역을 물물 교환하고 무역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겜성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사돈 삼고 서로 이렇게. 그러면은 뭘 안치요? 전쟁을 안 찾아가요. 사돈 관계인데, 사돈의 나라인데 전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주장이 좋다. 우리가 그럼 다 할례받겠다. 그리고 너희와 이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자.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남자들이 그날 낮에 전부 할례를 다 받았어요.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때는요,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냐면은 돌을 갖다가 갈았어요. 가르면 날카롭죠? 그걸로 이 표피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잘라집니까? 돌로 짓이기는 것이지. 얼마나 아팠을까? 약이 있어요. 뭐 꼬매기를 해요. 그냥 남자들이 한 일주일간은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워서 있어야 해요. 꼼짝 못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다. 왜요? 할례를 다 받았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 세겜성에 있는 짐승들을 싹 뺏어갖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보다 사돈 관계인데 가만히 있겠냐? 그러잖아요. 응? 우리한테 보복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뺏고 축복기도 받고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워서 들판입니다. 누워서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딱 놓여 있는데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서운을 했잖아요. 뭐라고 써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오면, 이 길을 받게 되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로 와야 해요. 집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에 따뜻한 새끼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그냥 꼬꾸라서 자요. 또 누가 전화할 수도 있고. 방해받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방해받지 아니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교회까지 올라면 어때요? 힘들죠. 그게 쉬운 겁니까?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들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가라는 거예요. 왜? 너 내가 거기서 만났던 장소지 않냐? 은혜 받는 장소지 않냐?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오려면 춥지요. 비 오지요. 바람 불지요. 눈 오지요. 아이고 피곤하지. 그래도 그런 방해 받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저녁에 딱 20분 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은 자야 하는데 가지고 쫙 주저러다가 3시 50분 딱 그때쯤에서 깜빡 잠들었어요. 가지고 4시 10분 15분 되면 일어나니까 사모 일어나는 소리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나왔어요. 안 올 수 없잖아. 새벽에 힘들어도
방해받아 죽을 것 같아도. 야곱도 그랬어요. 베델까지 가는데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은 이유는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인하여서 지나친 칼,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칼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는 장자권이 너에게 못 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 남자가 전부 할례 받았어요.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두 명이 가서 한 명도가 다 죽일 수 있어요. 왜? 남자들 칼 하나 못 잡아요. 앉아 일어나지도 못해요. 걸음도 못 걸어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있죠. 사랑보다도 노여움과 복수심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여움과 복수심이 앞서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노여움 품어야 하고 복수해야겠다 하지만 그 앞에 사랑이 앞서야 해요. 사랑은 모든 걸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이게 내 감정을 좀 다스려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은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로 요셉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에요.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오니까 그 물 없는 우물 속에서 건져가지고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그걸 팔아버렸어요. 원래는 거기다 넣어버리면은 그 우물 안에서 물이 없으니까 금방 죽지는 않지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이자고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미디안 장사꾼들이 오니까 유다가 거기다 팔자.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냐. 얘가 죽고 사는 건 지한테 달려있는 것이고 팔자 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는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 사건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인격이 변화돼요. 그리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있으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그렇습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고 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뜻을 발견해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고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파?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왜 암병이 걸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은 그거 안 해도 암병 걸릴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서도 암병 걸릴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사고 날 사람이고 예수 안 믿어서도 아플 사람이에요. 그 일은 어차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운명론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게 다 포함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기쁘게 넘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서 꾸준하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유다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동생의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제가 자기 아버지한테도 가서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만일에 데려오지 않냐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냐면 내 자식들을 대신해서라도. 그럴 정도로 회개했어요. 이제 그는 형들의 지도권 상실로 야곱의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의 아들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 장자 한 사람만 받아야죠. 근데 두 사람이 받게 돼요. 누가 받는지 압니까? 유다가 받고 또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를 받잖아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요셉의 지파만 두 지파씩 받는 거예요. 갑절로 받는 겁니다. 그는 형들의 지도권 상실, 장자권 상실로 자신이 아버지 야곱의 대를 잇고 메시아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근데 유다의 지파를 보면은 참 지저분하죠. 족보도.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쌍둥이 낳았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가지고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족보가 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우리는 혹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만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 지면은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유다처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과 인격이 변화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인격, 이게 변화가 돼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격이 변화가 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사용하지, 그거 속이 더러운 사람 직장에서도 안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못 맡기잖아요. 일도.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능력 있는 자보다도 어떤 자가 쓰임받느냐, 복을 받느냐,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자.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새 사람 된 자.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이 커야 합니다. 믿음이 커야 해요. 남자나 여자나 믿음의 분량이 커야 해요. 그릇이 커야죠. 우리 사람들 사는 세계에서도 보면은요,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릇이 조그마한, 깍쟁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아이고, 저 사람은 생활하는 거나 뭐 씀씀이나 사람들 대하는 것이나 어찌 이렇게 깍쟁이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없어도 뭐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 그 참새가요, 소 등어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소야. 네 고기 한 근어고 내 고기 한 첩보고 안 받고. 그 자부심이 있대요, 참새가요. 그래서 참새가 죽어도 잭 하고 죽는데요. 참새가 죽어도 잭 하고 죽는다. 나 참새야.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네 고기 10첩오고 내 고기 한 첩 안 바꾼다는 거예요. 참새. 근데 참새고기가 맛있어요. 나 그전에는 참새고기 많이 잡아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먹어보면 참 맛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커야 한데, 자, 13절 봐요. 13절 보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은 가나안 정복 후에 갈릴리와 지중해 해변을 경계로
해안 해안 지변에 살아서 해안 주변에 지역에.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살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죠. 어부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명하셨네. 나를 따라오라. 갈릴리. 역시 스불론은 야곱의 예언대로 됐어요. 너희 지파는 앞으로 갈릴리와 지중해 해변을 경계로 해안 지방에서 살 것이다. 야곱의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대로 나귀처럼 우직하며 성실했지만은 별로 특출한 점은 없어요.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건장하고 우직하고 성실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의 후손은요 뱀으로 묘사한 이면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험한 존재로 나타날 것을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사사시대에 제일 먼저 우상을 섬긴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우상을 제일 먼저 섬겼어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단 지파에 속한 성읍 이름을 금송아지의 숭배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단지파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단은 히브리어로 심판자라는 뜻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 예언대로 단지파 자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나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둘째 각시죠. 레아가 큰딸이고 라헬이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결혼했는데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막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사사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게 사사가 삼손이 사사가 돼가지고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후에 갓 지파는 요단 동쪽에 정착하여서 주변 족속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주변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강인한 유목민이 되었어요. 강한 자들이 되었어요. 강한 자들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 유목민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갈멜산 북쪽에 기름진 해역을 차지하여서 왕의 진수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에서 기름진 해역이기 때문에 모든 곡식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진수, 왕이 먹을 반찬을 거기다 만들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곡식거리를. 그 다음에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북왕국의 한 지파로서 웅변과 노래에 독특한 은사가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보내어 아미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예언한 것은 원칙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미 다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라. 야곱은요 죽어서라도 내 시체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했듯이 우리는 어떤 축복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훗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믿음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100% 있으면 하나님은 100% 역사하시고 내 믿음이 50%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50%밖에 역사 안 하고 내 믿음이 10% 있으면 하나님이 10%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면은 요셉을 봐요. 요셉.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와 같이 그에게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두 군데를 받게 됩니다. 양쪽은 두 군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당했던 핍박처럼 요셉의 후손들은 적대 세력의 날카로운 도전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형들에게 핍박받았지요. 그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지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 거기서도 핍박받았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적대 세력들의 날카로운 도전을 이겨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이기고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기고 성공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충성하면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녁에도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교회 나와라.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참 한심하다. 한심해. 와서 예배 드리고 고난이 있으면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게 아니냐. 그런데 참 너무 딱해요. 한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쩌미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6절이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셉의 인간적인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요, 그건 잠시 잠깐이고 기분 좋으면 도와주고 기분 나쁘면 안 도와줘. 환경에 따라서 그래.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 그러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시죠. 언젠가는 도와주시는. 나에게 못 도와주면 내 자식에게라도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래서 29절에서 32절에 이제 야곱이 그의 축복을 유언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일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도 야곱도 본처를 거기다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땅에 묻힐 바에는 내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묻히고 싶지요. 그냥 나 혼자만 동떨어지게 어디 먼지 떨어져서 묻히고 싶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서도 그러는데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이 이렇게 조용히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침상에서 침대에서 발을 모으고 거기서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더라. 이렇게 야곱은 준비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얼마나 멋집니까? 죽을 때 자식들에게 전부 축복해주고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그대로 죽는다는 것.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복입니다. 그냥 나이 드셔가지고 치매 와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그 얼마나 정말 추한 겁니까? 그냥 딱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딱 숨 끊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보건소에 가시면은 그걸 하시면 참 좋아요. 연명 치료하지 말라고. 아파가지고 숨만 코스 꽂아놓고 숨만 쉬는 거. 이거 자식들이 이거 꽂아놓고 이거 잊지 말라고. 저는 이번에 병원 가면 우리 집사 사모님이랑 저랑 가서 이제 그 신청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명치료 일단 산소호흡기 꽂을 정도 되면은 꽂지 마라. 이거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안 꽂습니다. 그 우리가 가서 본인이 서약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야지 이거 꽂아놓고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까? 가족들 고통이죠. 본인도요. 말은 못하지만 소리는 다 듣거든요. 영은 살아있으니까. 이게 말도 못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서 이거 산소에 꽂아야 한다면은 꽂지 말라. 이거 가 쌓이면 돼요. 보건소에 가서 사도 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도 되고 우리 서울대학병원 검사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명치료하지 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내가 그 요양원에다가 우리 어머니 만일에 이거 꽂게 되면은 우리가 책임 안 물을 거니까 절대 꽂지 말라. 그냥 편하게 가시게끔. 그래야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 꽂아놓고 있어봐요. 이 꽂아놓고 있어도 뭐 할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요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험료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보험료를 하잖아요. 돈이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험료가 올라가고 젊은 애들이 자꾸 연금 막 빼서 써야 하니까 없어진다고 자꾸 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연명치료 하지 말라.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러잖아요. 이로 꽂고 누워있는 게 나아요? 그냥 이거 안 꽂고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사는 사람 죽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꽂아놓고 숨만 쉬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이 죽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가?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자식들 위해서 다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딱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저 왔다